오늘도 신신명 3조 승찬 대사에 신신명 신, 믿음, 심, 의식, 명, 새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의식 자체가 믿음이다. 믿음하고 의식은 둘이 아니다. 이 신신명 끝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믿음하고 의식은 둘이 아니다. 그걸 지금 노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중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는 분리, 둘이 아니다. 또 일심, 이 세 개의 실상이 한 개의 의식이다. 그리고 그 의식 자체는 공이다. 그러니까 중도, 불이, 일심, 공, 또 초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연기라고도 분리,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분리, 둘이 아니다, 연기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중도,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의식이 일심, 한 개의 의식이 현상과 본질로 이 세계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양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 시라고, 신신명이라고 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신명을 이제 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깨닫고 다음에는 믿어라. 깨달은 다음에 다 따지지 말고. 우리 인간은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서 따지지 말라. 그 따지를 지금 따진다 이 말을 첫 구절에서는 간택한다. 분별 간택한다. 나누어서 취하고 버리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 간택하는 습관,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실상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 가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깨닫고 분별 간택하는 습관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믿음이다. 하는 게 지금 신신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면서 자, 깨달음은 어떻게 깨닫는가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이 비유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지요. 일단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지금 현상 속에 있죠. 눈앞에 펼쳐진 건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은 본질이 꾸는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상은 본질이 꾸는 꿈. 그러면 꿈 속에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이 지금 개체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아무개라고 하는 개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작은 나인데 어쨌든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니까. 자, 본질이 꾸는 현상 속의 개체.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젯밤에도 혹시 꿈 꾸셨나요? 꿈은 꾸는데 거의 잊어먹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젯밤에 꾼 꿈 속에 등장한 개체. 그리고 그 개체가 깨달음이란 것은 꿈을 꾸는 사람. 그러니까 꿈속의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꿈속의 차원하고 꿈을 꾸는 사람의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본질의 차원하고 현상의 차원이 다르니까. 현상의 차원 속에 있는 내가 이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꿈을 꾸는 사람을 깨닫는 것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깨달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의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을 대상으로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까? 네. 근데 깨달을 수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닫는가 할 때는 그 깨닫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걸 알아차리는 게, 그걸 우리가 이게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신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을 믿는다. 믿음과 의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핵심은 지금 심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을 압축하면 그 많은 글자가 한 글자로 딱 압축되는데 그게 마음심자라고 하지요. 이런 말은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핵심이에요. 따라서 말을 길게 가져갈 게 아니라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면 의식은 무한이에요. 무한. 무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절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깨달아지느냐 하면 꿈속의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을 대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꿈꾸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 자, 꿈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의 본질이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현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지금 특별한 것 말고, 계속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별한 의식 말고 지금 그냥 보통 의식, 맹숭맹숭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보통 의식. 그러니까 이 의식은 현상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놀랍게도 꿈속에 있는 사람이 돌아보면 자기가 의식이에요. 지금 맞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꿈을 꾸는 사람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꿈을 꾸는데 꿈 전체가 의식이고, 그리고 그 꿈 전체인 그 의식, 꿈 속에 나타난 개체의 우리들도 돌아보면 이거 깨달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현상으로서의 육체, 생각, 감정을 이렇게 지금 다 뭐 보고 듣고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의식이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도 의식이고, 꿈속에 등장한 우리들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의식으로 통하는 거. 이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개체는 더 이상 개체가 아니라 개체이면서 뭐 전체, 절대, 무한. 자, 다시 한번. 무한의 부분 집합은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해방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한이라는 사실. 나는 의식이고 의식은 언제나 무한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분명해지면,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계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꿰뚫어 보는 그 직관이 어디서 나오는가? 의식에 대한 깨달음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실상은 일심, 한계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 한계 의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이 세계를 창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에카르트라고 하는 독일 신부가 13세기 사람이네. 에카르트라고 하는 독일 신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놓고
팔짱 끼고 태엽 감아 놓은 게 아니고, 태엽 감아서 돌아가게 하고 자기는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창조의 행위를 매 순간순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없다. 지금이 태초지. 계속 태초의 반복일 뿐이지 태초가 있고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부지런하시다. 매 순간순간 창조하고 있다. 현상은 본질 때문에 존재한다 보다는 현상은 본질이 나타난 것이다. 비유한다면 파도는 바다가 움직인 것이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현상은 본질이 움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하나가 의식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첫 줄이 이 둘은 유일, 하나 때문에 유 있다. 근데 일, 역, 막수, 하나 또한 막 하지 마라, 수 지킨다. 하나 또한 집착하지 말라. 하나에 집착하지 말라. 둘은 하나 때문에 생겼는데 그렇다고 하나에 집착하지도 말라. 이게 지금 공부 과정이에요. 공부 과정. 제일 처음에 이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살아와서 이 세계가 현상이라고 알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세계가 본질이, 현상은 본질이 나타난 것이라서 현상 속에서 본질을 한번 깨달아. 그러면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의식이다. 무엇이 의식인가? 여러분, 제가 웃으면 여러분도 따라 웃지요? 그냥 이거, 웃는 거, 서로 눈 마주치는 거. 이게 의식이에요. 지금 현상을 알다가 본질을 발견했어. 그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본질에 집착하게 돼요. 왜냐? 현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욕망의 집착이 현상에서 본질로 옮겨가서 욕망은 그대로 있어요. 본질에 또 집착을 해. 그 본질에 대한 집착은 그것도 고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질에도 집착하지 말라. 현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본질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중도라고. 중도란 말은 욕망이 극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중도라는 말은 이것과 저것 사이의 가운데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욕망, 현상에 대한 욕망, 본질에 대한 욕망, 이 내가 이제 해결했다. 그게 지금 중도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과정이 둘이다 할 때는 산은 산이다. 그리고 본질은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이 무엇인가? 의식이다. 산은 산이 아니라 의식이다. 이게 본질 세계. 근데 거기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현상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 둘을 다 놓은 상태. 자, 둘을 다 놓은 상태. 현상에 대한 집착과 본질에 대한 집착을 둘 다 놓은 상태.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이라고도, 도가에서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중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사는 산이다. 역시 사는 산이다. 사는 산이다. 사는 산이 아니다. 다시 사는 산이다. 그러니까 0도, 180도, 360도. 지금 여기 이제 공부 과정이에요. 그대로 좀 적어놨어요, 여기서.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는데 하나 또한 지키지 말라. 여기 지금 공부예요.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다. 이 말은 0도에서 180도로 가는 거고, 색에서 공으로 가는 거고, 색적 시공이고, 하나 또한 지키지 말라. 공을 지키지 말라. 이거는 공적 시색. 공이 다시 색으로 돌아 나오는 거. 그러니까 0도에서 180도 갔다가 360도로 돌아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공부 과정이고, 이게 전체 이제 중도를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일종의 성불교의 핵심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 용어에 집착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 하나를 배워두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럼 나중에는 버려야 돼요. 근데 우선 버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중도를 말할 때 쌍차, 쌍조라고 불러요. 쌍차는 쌍으로 차는 막는다. 막을 차자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부정한다. 그리고 쌍조 할 때 조는 비춘다.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란 무엇인가? 쌍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쌍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쌍으로 부정한다 이 말은 둘은 하나로 인하여 있다. 그러니까 색이 공으로 가는 것. 현상에서 본질로 들어갈 때는 현상을 부정한다. 근데 그 현상의 모양은 상대기 때문에 상대를 부정하면 본질로 돌아간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일역막수, 일 또한 지키지 말라. 다시 상대로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나올 때는 쌍조, 상을 다시 긍정한다. 상을 막으면 본질로 가고 다시 상을 긍정하면 현상으로 돌아 나온다. 배우긴 배우는데 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내용이 뭔지를 한번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수행자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자, 수행자 입장에서 우리한테 이걸 적용시켜 보면 이해가 몸으로 와. 그러니까 중도의 내용은 쌍으로 부정하고 쌍으로 긍정한다. 쌍으로 현상에 있다가 쌍으로 부정하면 본질로 가게 되고 또 본질에서 집착하지 않고 현상으로 나올 때는 현상을 상으로 긍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군 하는 걸 일단 아는데 이것이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몸으로 오려면 지금 내한테 이렇게 적용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행하는 법이에요. 수행하는 법. 자, 수행에 이 중도, 상차, 상조를 대입을 하면 쌍으로 막는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쌍으로 막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욕심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진리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진리를 방해하는 번뇌에 대해서는 우리의 욕심이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내가 진리를 컨트롤하려면 반대로 해야 된다. 이게 상차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반대로 하는가? 진리는 구하면 안 돼. 알았어요? 그리고 번뇌는 없애면 안 돼. 지금 요게 지금 상차의 내용이에요. 지금 기존의 상식을 반대지요? 맞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 맞다니까? 책에도 있다니까? 의식을 자꾸 챙기는 것을 진리를 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의식을 챙기면서 특히 이제 여러분, 같은 의식이 상태는 다양해요. 오케이? 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의식도 같은 의식이고 아주 환희에 찬 사람의 의식도 같은 의식인데 상태는 달라요. 그 일종의 의식의 에너지는 0에서부터 뭐 무한대까지 다양해요. 우울증에 빠지면 의식이 다운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을 챙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운된 의식은 싫어. 그래서 깨어있고 뭔가가 이렇게 맑고 또렷하고 이제 성성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소영영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소소영영한 의식을 챙기게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우울한가 아니면 아주 깨어있는가 하고 챙겨서 우울한 것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소소영영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걸 공부로 삼는다. 이게 지금 진리를 구하는 잘못이에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특히 언제 그런가 참선해보면 알아요. 참선해보면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소소영영한 의식을 계속 집착해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뜨끔하지 않나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좌선하면 또 나는 소소영영하고 있고 싶은데 방해하는 번뇌망상이 계속 생각이 스물스물 와가지고 자꾸 덮쳐와. 그럼 그거하고 싸우게 되죠. 없애려고 하죠. 그것도 없애지 마. 따로 의식의 특별한 상태를 구하지 마.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놀랍게도 부처님이 6년 수행해서 깨달음을 실패하시고 안 되니까 당신도 할 수 없었어요.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깨고 나온 게 우유죽을 먹고 그리고 목욕도 금지거든요. 목욕도 하고 하여튼 고행을 이제 죽을 지경이니까 끝까지 가가지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고행림에서 나와서 강을 건너서 건너편 들판에 가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딱 앉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리라.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구하지 않고 번뇌가 와도 없애려고 하지 않으리라. 움직이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게 지금 핵심이다 이게. 쌍차. 쌍으로 막는다. 움직이지 않으리라 하니까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따로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어. 일주일 만에 대각을 6년간 고생했는데도 못했던 걸 며칠 만에 대각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를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중도, 일심, 불의, 공, 연기의 입장에서 이제 수행을 지금 신신명을 이 정도 읽어오면 이제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처음 이런 이야기 처음 하네요. 도노 이후에 점수의 기간을 가장 잘 이야기한 게 어디냐면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있고 법화경에도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집 나간 거지 아이가 뭐 기독교에서는 탕자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궁자, 거지 아이라고 불러요. 궁하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궁자라 그러고 기독교는 탕자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같은 이야기죠. 자, 집 나간 거지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본래 돌아온 집은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 그걸 이제 법화계에서는 장자라고 불러요. 자, 궁자와 장자의 비유를 가지고 장자가 오래전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몇십 년 뒤에 찾아보니까 마침 이제 큰 아이 때 잊어먹었는데 청년으로서 보니까 거지가 되어 있어. 그래서 처음에 바로 데리고 왔더니 거지 아이한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집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 집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날 잡아 죽이려고 속이는구나 하고 도망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 아이를 하인을 보내가지고 이제 살살살 꼬셔가지고 그 변소 청소부터 시켜가지고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창고 열쇠를 주기까지 40년이 걸렸다 하는 게 법화경에 나오는 이 비유예요. 거지 아이를 장자로 돌리는데 40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화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선은 선은 조금 더 본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화경의 이사상을 한 번 더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도노 이후에 점수기간을 분별의 습관을 치우는 걸 그걸 변소 청소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습관을 이기는데 40년을 이제 법화경에서 말을 했는데 선에서는 여러분 선에서는 자 지금 제가 상조를 말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한 거예요. 상차는 이해돼요. 진리를 구하지도 말고 그리고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본질로 들어가는 직방이다. 이때 본질은 무심이라 그래요. 무심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번뇌를 제거하려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럼 본질에서 머물면 안 된다. 현상으로 다시 나온다. 다시 나올 때는 여러분 진리도 이거고 번뇌도 이거지요. 상조 둘 다 긍정한다. 부정했던 둘을 다 알고 보면 모든 현상은 본질이 나타난 것이라서 이것도 본질이고 의식이고 저것도 의식이다. 이게 상조, 상으로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차 상조가 이루어지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계가 한 개 의식이죠. 맞아요? 한 개 의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분별의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 또 점수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본질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본래 그런 일이 없어. 왜냐하면 번뇌도 이거고 분별도 이거고 그리고 분별을 없앤다고 하는 것도 이거고 모든 것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철저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입장.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육조회능 스님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육조회능은 고요한 상태를 뭐 하는 선정이니 또 어디에서 자유로워진다는 해탈이니 하는 것도 이 속에서 보면 전부 그런 일은 그냥 없었다. 전부 꿈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오직 하나 지금 의식을 발견하는 거 하나를 철저하게 하는 거 오직 견성뿐이지 선정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이게 선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도노를 해도 점수를 40년간을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분별의 청소를 변소 청소를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고 우리가 이해는 되죠. 또 실제로 이게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거 하고 진짜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깨닫는 것은 의식을 깨닫는 건데 깨달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질없는 지나고 나면 그냥 부질없는 일장춘몽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노, 돈수지, 점수 자체는 꿈속의 이야기다. 이런 말도 이제 소화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도노하고 점수합시다. 불임합시다. 불임하는 내용은 분별을 이기는 겁니다. 분별을 이기는 것은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번뇌를 제거하지 않고 대수용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이걸 긍정으로 전환해서 이것도 의식이고 저것도 의식이고 하는 그 안목을 길러가는 겁니다 하고 이 점수법을 말을 한다 이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선은 통쾌하게 전부 망상입니다. 도노니 점수니 뭐 전부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처음부터 그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섭다 이게 선의 입장은. 근데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입장을 밀고 나간 사람이 육조회능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회능 스님에서 이 선이 정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조회능의 시대가 7세기거든. 근데 그게 지금 이전에
법화경을 쭉 밀고 온 것이 말 일종의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세계를 이렇게 정립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선이 나온 거거든. 시대적으로 선도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천태지자 이전에는 초기 불교의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일본에는 천태종이 있거든요. 불교 종합대학이에요. 딱 한마디로 천태종은. 일본에서는 천태종이 지금도 있어요. 교토 그 위에 히에이잔이라고 하는 거기에 천태종이 있어요. 굉장히 큰 절이 있어요. 문제는 일본의 그 뒤에 나온 선종에서도 임재종, 조동종, 그리고 정토종이라고 해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일본은 법화경을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법화종 해가지고 수많은 종파의 창시자들이 일본에서는 천태종 출신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천태종에서 종합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말을 하자면 제가 오늘 처음으로 도노돈수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중도, 불이, 연기, 일심, 공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돈수돼요. 그러니까 수행도 우리가 보세요. 이제는 내가 도노하고 점수를 한다고 인정하고 점수를 하면 무한 세월이 걸려요. 이해돼요? 도노하고 돈은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점수가 40년이라고 하고 수행을 하면 실제로는 40년 더 걸릴 수도 있어. 거의 대부분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선의 입장에서 육조 해능 스님이 오직 견성. 그러니까 견성의 입장에서는 도노 돈수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단경의 그 안에는 육조 스님이 도노 돈수만 이야기한다고 딱 또 못을 박아놨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부가 지금 우리가 바텀업을 쭉 하다가 탑다운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공부도 돈수 입장에서 해야지 빨리 이것이 끝난다 이거예요. 점수를 인정하면 벌써 이분법의 세계로 그걸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게 이치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제 입에서 처음으로 도노돈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도노돈수란 말은 뭐예요? 결국 불이법의 실천이잖아요. 신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게 지금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깊은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신명을 이제는 중간쯤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도노돈수라고 하는 미루지 말자. 깨달음과 깨달음의 완성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조금 더 분명한 입장에서 공부를 하자. 이 뜻이에요. 제가 지금 도노 점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도노 점수가 실제로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철저하게 공부하면 훨씬 더 이것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